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새로운 언약을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언약을 담자 우리가 그 언약궤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유,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오순절 날에 새 언약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나누는 분명한 분기점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특별한 직분에만 하나님의 영이 제한적으로 임했었는데, 이 오순절 날에는 성령이 폭포수처럼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 신약 시대가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그런 성령이 강림하는 데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정말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해 각 나라의 방언들을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까? 왜 성령이 오순절에 그들에게 임하셨을까?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절기에는요, 제가 절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절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시간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놀라운 시간표와 비밀이 이 절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이요, 그 절기를 따라서 6월절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때가 언제냐면 어린 양을 잡는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절기상으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초실절이 무슨 날인가요? 초실, 처음 열매라는 뜻이죠. 초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그 첫 열매가 아무 열매나 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로 열리는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곡식과 과일을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처음 열리는 열매. 그 처음 열리는 열매가 뭘까요? 네, 그림에 힌트가 있죠. 처음 열리는 열매는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는 겨울에 심어서 봄에 거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처음 열리는 보리를 수확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첫 제사를 드리는 날, 첫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인 거예요. 초실절, 그 첫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져야 각 지역에서 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곡식이 다 익었다고 해서 초실절 제사 전에 먼저 수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이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날,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정오가 지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낫을 대고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정오가 기준이 되냐? 성서시대에는 매일 그 상번제라는 것을 성전에서 드리게 됐는데, 하루에 오전과 오후로 해서 매일 2번씩 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2번의 제사 사이에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게 되고, 그것이 정오 전에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후에 드려야 될 상번제가 3시 안에 끝나야 되고, 그 시간 때문에 정오 전에 반드시 그 초실절 제사가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오가 기준이 되는 거고,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초실절을 기다렸다가 그날 정오가 지나면 각 지역에서는 추수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 수확의 첫 열매,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제사이고 절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초실절 첫 제사가 드려지면 그것이 전국의 보리 수확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것인데, 각 지역에서 그렇게 자기 밭에서 보리 수확을 하게 되면 각자가 그 수확을 한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에 예루살렘에 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작은 땅이어도요, 남쪽과 북쪽의 그 위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곡식이 익는 시기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느 한 날을 딱 특정해서 곡식의 첫 열매, 그 해의 농사의 첫 열매를 이날 가지고 오십시오, 그 한 날을 지정해서 한다고 다 그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곡식이 열리는 시기가 다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기간을 두고 첫 수확을 드리러 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초실절로부터 해서 49일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각자의 첫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드린다고요? 49일 동안. 내내 드리는 게 아니고 49일 안에 자기의 첫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이스라엘 첫 제사, 첫 수확을 드리게 되는데, 이게 49일이니까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가는 7주가 지나가는 때죠. 그러니까 77에 49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수 7이 2번이나 반복이 되는 숫자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첫 수확을 드렸다는 것, 온전한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 그리고 첫 수확을 드리면서도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앞으로의 맺어질 모든 결실과 수확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초실절 제사라는, 초실절 제사가 아니라 49일 안에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죠. 초실절은 첫날 드리는 제사고, 그 이후부터 49일 동안 개인이 와서 드리는 제사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9일이 지나면, 49일이 딱 되면 마지막 그 보리 수확이 끝나면서 그 제사도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 49일 다음 날 지키는, 그 49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이다. 아셨어요? 모르셨죠? 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49일 동안 아무 사건 없이 추수를 마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절기, 그것이 바로 77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는 77절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오순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같은 절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알아가셔도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유식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절기다. 근데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뜻일까요? 초실절로부터 49일을 지내고 난 다음 날이 며칠이죠?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여기서 수는 숫자 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자로 그 순이 열순자예요. 그리고 5 오니까 열이 5개 있으니까 50이 되는 거죠. 그러면 퀴즈를 내볼게요. 사순절은 며칠일까요? 네, 그래서 사순절이 40일인 거예요. 사순절의 사자 죽을 사자 아닙니다. 새벽기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 이러면서 사순절 특세는 죽을 각오로 하는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재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지켜지고 부활절 전까지 그 기간을 40일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80세가 되면 뭐라고 그래요? 8순, 70세가 되면 7순, 60세가 되면 6순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환갑이라고 하죠. 네, 뭐 6순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60갑자가 한 바퀴 돌아간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환갑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초실절로부터, 기준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이게 바로 77절과 같은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즉 초실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곡식단을 가져온 날, 첫날이 바로 초실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거는 초실절로부터 일곱 안식일 7주 즉 49일을 채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즉 50일째 여호와께 소제를 드리라는 것. 50일째 여호와께 소제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이고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선 칠칠절이라고 그러고 여기선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고 표현하고요,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이란 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칠칠절이란 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50일째 지키는 절기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오순절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어로요, 7주라는 뜻의 샤부옷이라는 단어, 이제 뭐 사실은 칠칠절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게 이게 샤부옷, 7주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히브리어는 샤부옷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펜테코스트 50이라는 그 표현의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헷갈리시지 않아도 돼요. 구약에서는 칠칠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인데 이게 같은 절기다. 구약에서는 40일, 49일 동안 무사히 수확하게 해주심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칠칠절, 신약에서는 그 감사의 절기를 50일째 날에 지킨다 해서 오순절. 같은 절기인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요 이름이 조금 바뀌게 된 거죠. 하지만 같은 절기이다. 정리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 없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더하면 제가 자랑이 될 것 같아서 더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절기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지 다음 이야기를, 다음 주 설교를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다음 주 설교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제가 이걸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되고, 잘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또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또 잊을만 하면 또 설명드릴게요. 절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단들은요, 이 절기를 늘 가르치거든요. 사실 우리만 잘 몰라요. 근데 이단들은 절기를 너무 잘 가르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절기를 잘 가르치고 끝에 가서 그 복음을 비틉니다. 그 복음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현혹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맞는 말만 하다가 끝에 가서 살짝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뜻이요, 한자어로 다를리의 끝단자예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인 거예요. 사이비는 완전히 짝퉁, 가짜, 요걸 사이비라고 그래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근데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경을 아주 깊이 파고 깊이 연구하고 깊이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틀어버립니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요, 이단은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결론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같은 성경인데 끝이 복음이 아니에요.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이단을 잘 분별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수많은 이단들을 다 공부할 수 없거든요. 요즘에 워낙 신종 이단들이 많아서요, 제가 모르는 이상한 이단들도 많아요. 유튜브에 하도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단 비슷하기도 하고 사이비 비슷하기도 하고 막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단을 다 공부할 수 없거든요. 뭐 그럴 수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절기를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 이단에 현혹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어도 어렵다고 눈 감고 계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해가 좀 안 된다고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셔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칠칠절, 오순절 같은 절기다. 근데 그러면 이 오순절의 의미가, 이 칠칠절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제가 초실절부터 49일 동안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죠? 49일 동안 보리를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칠칠절이 되면
이 77절 당일 그 절기에는 보리를 드리지 않고 밀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49일 동안 보리를 드린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인데 이 77절에는 보리를 드리지 않고 밀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드린다고 했어요. 이게 새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새로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 새로운 곡식이 뭐냐? 바로 밀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민수기 28장에서도 77절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했는데 그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77절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인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은 보리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먼저 요즘은 보리밥집이 생각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구수한 보리밥에 나물이랑 고추장에 참기름 넣어서 썩썩썩 비벼가지고 입에 한가득 넣으면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죠. 거기에 청국장까지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면 어릴 적 어머니의 그 음식의 그 입맛이 느껴지면서 과거로 막 돌아가죠. 근데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요, 보리 하면요, 보리밥집보다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정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정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보리의 추수를 할 때를 간절히 기다렸던 시기.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을 넘어간다고 해서 보릿고개라고 했죠. 그때를 춘궁기, 맹령기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서 보리를 추수하게 되면 쌀이 추수되는 그 가을까지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밑에 있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보리개떡 드셔보셨어요? 네, 없으시군요. 네. 네, 개떡이에요. 네. 근데 저게 그렇게 맛있지도 않은데 저게 그렇게 저 때는 귀한 거였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이 보리가 너무 중요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주식은 밀이었는데요. 그 밀이 추수가 되기 전까지 버티게 해주는 그 식량이 바로 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리 수확이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 보리를 잘 수확하게 해주셨다는 건 49일 동안 우리가 보리를 잘 수확했습니다. 이 보리고개를 넘어 이제 밀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고비를 넘고 우리가 안정을 찾고 새로운 삶을 다시 꿈꾸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77절의 제사였다는 거죠. 근데 이때 77절에 아까 첫 밀을 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밀떡을 2덩어리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원래 이게 소재로 드릴 때는 그 곡식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드리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떡이나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소재를 드릴 때 그 순결의 의미를 담아서 누룩을 절대 넣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77절, 이 오순절 제사 때는 누룩을 넣어서 이 구운 밀떡을 2덩어리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보리떡을 먹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밀떡을 먹는 풍요의 시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희망과 소망의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고 새로운 국면이, 새로운 해뜰 날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때가 니산월 14일입니다. 니산월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농사력입니다. 근데 성경이 여러분 어려워요. 이 절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절기를 몇 년 설교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절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달력만 한 3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달력들이 여러 개를 쓰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출애굽하다 썼던 이스라엘의 달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산월 하면 1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1월. 그래서 1월 14일에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경험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1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니산월 17일에 3일 뒤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우리가 14일에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17일에 3일 뒤에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바로 이 홍해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과 또 관련이 있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가 시바널, 그게 3월입니다. 3월 3일에 그곳에 도착하고 하나님께서는 3일 뒤에 내가 이곳에 시내산에 임재할 것이니까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구름이 가득 차게 되고 모세가 그곳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받은 때가 홍해를 건넌 지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날,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동안은 정체성도 없고 아무런 근본도 없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언약이 맺어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지게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에서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과 백성과 언약을 맺은 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오순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 뒤에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내산에 구름이 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불꽃이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삶의 시작이, 다른 삶의 사명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제자들이 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그렇게 세워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어떻게 그 사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이시며 복음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어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왜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죄됨과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깨져버렸거든요. 파기되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언약과는 또 다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완전한 언약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그 언약, 처음 주셨던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은 돌판에 새긴 그 십계명으로 주셨지만 이제 다시 주실 그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실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예루살렘 성전이 왜 거룩한지 아세요? 그 건물이 거룩하게 지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을까요?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까요?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십계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언약궤 뚜껑,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 천사의 날개가 저렇게 위로 뾰족하면 안 돼요. 이렇게 평평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앉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뾰족하면 하나님 엉덩이가 저기 이렇게 찔리게 되겠죠. 저거는 조금 잘못 알고 그린 그림이에요. 평평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침 되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앉으시면 거기에 걸터 앉으시면 그 발이 어떻게 오겠어요? 그 앞쪽으로 언약궤 앞쪽으로 이렇게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앉아 계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요. 그래서 언약궤를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못 쓰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했는데 보좌, 어쨌든 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앉으시고 좌정하시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이 좌정하셨던 그 언약궤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언약궤 보신 적 있으세요? 언약궤를 봤다는 분 혹시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박물관에 있을까요? 언약궤는요, AD 70년 전,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행방이 어디인지 몰라요. 어디 간지 아무도 모릅니다.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십계명의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새로운 언약을 돌판이 아닌, 깨지는 돌판이 아닌, 영원히 깨지지 않는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된 거예요. 아까 예레미서의 말씀처럼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언약을 담자 우리가 그 언약궤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유,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오순절 날에 새 언약, 지워지지 않을, 깨지지 않을 그런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있는 지성소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새 언약을 새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 날인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거죠. 저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새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우리 영종만나교회가 작년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여러 어려움의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 이제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는 오순절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이 행사를 치르게 된 게 저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그날을 정한 이유도 조금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지난 아픈 기억과 어려웠던 그 시간들, 보릿고개와 같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시고 소망의 새로운 시간을, 소망의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날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 강림 주일, 취임 예배 날짜로 이게 사실은 제가 주인공이 되고 저를 위해서 드리는 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취임하지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한 가족이 되어주시고 한 교인으로서 같이 취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따 취임 예배 문답을 감리사님이 이렇게 하실 건데 그 문답을 저한테만 하시지 않으세요. 교인분들한테도 하실 거예요. 그때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네.
담임 목사가 혼자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새 언약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마음이 언약궤가 되고 여러분의 몸이 지성소가 되어서 진정으로 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건물이 영종만나교회가 아니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영종만나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한 곳에서 만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신앙의 불확실함, 염려, 그리고 방황, 이제는 거기서 멈추시고 오늘 이곳에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에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려웠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실까 불안했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파기될 수 없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칠 때에도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고 해도 주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영원한 언약 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바라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에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